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6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오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온 천지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연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는 듣고 배워서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실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지치고 실망하고 낭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찬송할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회복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도우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십시다. 나의 좋은 친구
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가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아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고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창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새벽 기도 말고 예배 시간에는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히브리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유대교회에서 있었던 전통과 관습과 그들이 믿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 멀어지고 있기에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그들이 유대교 전통에서 중요시 여겼던 것이 뭐냐면요. 그 유대교에서는 천사를 믿으니까 천사를 아주 흠모하고 천사를 또 숭배까지 하는 그런 전통이 또한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자꾸 천사를 우월시 여기는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모세 얘기를 했는데 모세는 성경을 맡은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이죠. 모세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치 예수님보다도 더 나은 사람같이 그렇게 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점점 기독교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멀어져 가고 있는 일들을 보고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천사보다 어떤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창시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맞먹는 그런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런 관계가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부모와 자식일 겁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 이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일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와 가장 가깝고 친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오늘 예수님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이야기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그 거룩함과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막강한 권력이나 어떤 힘이 아닌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그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따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땅하도다 그럽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로 믿는 자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뭐라고 해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이고 사망에 있었던 우리들을 기꺼이
기쁘게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근원된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부족하고 뭔가 신앙생활이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방법이나 원리에 우리가 휩쓸려 가서 믿음에서 떠나고 싶을 때에 바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 구원의 창조자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2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시편의 예언으로 말씀한 것이.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인용된 이사야서 8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면서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고 자녀라는 부분을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고 만들어질 수 없는 관계가 생겨난 것이지요. 죄인이 사망에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체를 입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하늘 보좌와 지위와 권세와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것인데 지체가 아주 높은 사람과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있지만 친구로 오래 지속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인 사람, 부유한 사람과 아주 가난한 사람이 서로 쉽게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도 이 땅에서 살면서 보면은 별로 쉽지 않아요. 이렇듯 인간 관계는요, 조금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뭐 기타 어떤 것들이 차이가 나면 그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기꺼이 담대히 또 기쁘게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대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뭔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렵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고 싶을 때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하나님의 자녀여 형제인 것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 신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은 돈으로도 열심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던 것을 자꾸 딴 데로 눈길을 돌리려고 할 때는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된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히브리서 1장에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2장을 이렇게 전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의 원리, 방법,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리스도께 들은 복음, 그 첫사랑, 첫 감격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거룩한 무리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것을 잊지 말고 그거에 합당하게 살아드릴 때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에서 1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 그 형벌을 대신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고 그 모든 죄와 형벌의 대가를 받은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죽음에 평생 살면서 매여 있게 됩니다.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망의 권세를 잡았다고,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 하는 사단 마귀지요. 그것을 멸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혈과 육의 모습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지니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시험과 유혹을 다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나 그런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 사망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 모든 자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혈과 육을 가진 인자로 오셔서 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또 이야기를 하지요. 16절에 이렇게 사망의 죄에 묶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데 이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17절에 16절에 보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모든 자에게 기회를 열어줬지만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그 자유에 거하고 그 승리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와 사망의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산산이 부숴뜨리셨습니다. 친히 그 예수님이 스스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을 제사 드림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제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있지만 대를 이어서 해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유일하신 큰 제사장이 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대속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이는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죄에 묶여서 죄에 종살이하는 모습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가 매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고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에 매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 안에서 능력을 덧입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자유, 예수님의 주신 승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놓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서 매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매여 있고 성령님의 지혜의 말씀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안식에 주님이 주신 자유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에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같은 그 멍에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맡겨주신 것은 주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에 그것은 우리가 지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멍에고 그 짐은 절대 무겁지 않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승리를 이루어가면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구원의 창조자로 오셨습니다. 창시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환경이 어떤 문제나 걱정이 우리를 우겨싸고 둘러쌀지라도 그 상황을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넉넉히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에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걸음걸이를 날마다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8절은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자.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세상에 눈이 자꾸 가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도 시험과 유혹을 우리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요? 너희는 내 형제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에 다시금 그거를 붙잡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신 그 영광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로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처럼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겪는 아픔, 어려움, 문제, 시험, 유혹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이나 환경이나 우리가 처한 어떤 문제들 가운데에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또 다른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2장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2장의 결론이라고 말하고 3장의 서론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 또 나오죠. 거룩한 구별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우리가 믿는 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시고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메시아로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 흔들릴 때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더욱더 유념하고 붙들 때에 우리는 주님에게 메어져 있는 데서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형제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흔들림 모든 우겨쌈
모든 시험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6장 찬송하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루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두 손으로 기도할 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두 손 높여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금 살아드리고 매진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손을 높여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장시자요 구원자가 되시며 온전한 큰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고 둘러싸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에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다시 떠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다보며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나를 형제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매여 성령님께 붙들려
그 주님과 가는 길을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자유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과 모든 감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엄지손가락,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가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시고,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과 꿈을 향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그 중요한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심령에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부모들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빚값을 하시는 이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그 일에 서로서로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높이고 나는 낮은 자로 섬기는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놓고 주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죄,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검지손가락, 가라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한 영혼이, 한 가정을,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교회의 여름 행사, 또 특별 행사, 또 절기 행사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라오스에 있는 민수홍 선교사님과 유금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오스에 계신 우리 민수홍 선교사님, 유금혁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청년들이 돌아 아버지 저들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주 앞에 침례를 받고 저들이 또한 그 라오스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라오스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 지도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 장관들, 국회의원들, 주지사들, 공무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EM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사역 담당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 악한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을 깨닫는 지도자들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 우리 크리스 목사님과 또 사역 담당자들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 하나님 평신도들 가운데 사역 담당자로 집사님으로 일꾼으로 섬기는 지도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앞에 나서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험거리 말거리 이 거리에 들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가족이요 거룩한 무리 된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들도 그 일 가운데 감당하다 보면 나라로 약해지고 지치고 원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도림을 입히시고 주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말씀에 흥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주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날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들, 권세자들 중에 외국에 와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또한 정부 장관들, 주지사들 또 주공무원들 저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지도자들이 아버지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믿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해주는 지도자들을 삼아 주옵소서. 마약이나 무기나 또한 인간 차별이나 또한 이런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하게 하시고 악한 지도자들도 하나님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영토를 빼앗는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는 못되고 악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또한 바라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나라로 이 땅에 시작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약지, 약한 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폭우로 또 폭염으로 또 산불로 또 태풍으로 또 허리케인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 전쟁이나 쿠데타로 난민의 입장에 있는 이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가서 먹고 또 입히고 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과 나라를 하나님 열어달라고 하나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병든 자들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고 내가 부족할 때 오히려 넘친다. 내가 실망할 때 오히려 수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라가신 어르신들 죄악을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제일 작은 소지.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낮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작은 자로 낮은 자로 겸손하게 섬겨서 하나님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일들을 얻을 때까지 주님 섬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자로,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자로, 한국 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사님들, 또 교장 선생님들도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어린 신령들이 교회를 바라다 선생님들이 베풀어주는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저들이 또한 가정을, 그들의 학교를 저들이 변화시키고 이 일들을 대수장 포인트에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며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다시금 일어서고 믿음의 길을 가견하라고 고백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 학업의 연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나라와 지도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